25장 1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목사님 여기 의자 치워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이 4명 중에서 가장 이렇게 적은 분량이 기록된 족장이 여기 이삭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들 야곱의 경우에도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그 내용이 상세하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이삭 같은 경우에는 참 평탄한 인생을 산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잘 보면 사실 이삭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0절 보면요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한 이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절인데요. 보여주시면 여기 빨간색만 읽을까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그 뒤의 과정을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대요. 여기 21절 한 절만 보면 굉장히 기도하고 응답받은 신앙의 모범적인 그냥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26절을 좀 볼까요? 26절 이게 지금 아이가 태어날 때 얘긴데요. 뒤에 빨간색만 읽을까요? 시작.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까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출산을 할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60세요. 20년 만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저희가 잘 알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75세 부르고 이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 그러니까 25년의 텀이 있는 거죠. 25년의 그 텀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이 25년간의 기록은 창세기의 10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아들들 에서와 야곱을 얻을 때까지 이 20년의 기간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한 절 안에 그냥 다 기록이 끝나 있어요. 무심하다 싶을 정도로 성경은 간단하게 이 이삭의 20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지금 이 이삭을 통해서는 이 20년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냐? 다시 21절을 보면요. 거기 중간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삭이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간구했다고요? 여호와께. 예.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의 임신 그리고 이의 출산까지 이것은 자연스러운 한 가정에서 있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으면 그 뒤에는 별 문제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렵게 임신했는데 그 다음에 22절 보면 그 앞쪽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뭐 했대요? 싸웠대요. 예. 이게 지금 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난처할 정도였는지 엄마인 리브가가, 여기 그가 하는 엄마 리브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라는 이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싸웠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도 조금 재미있습니다. 라차츠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근데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이렇게 서로 다투다, 뭐 이렇게 투닥투닥하다 이런 정도 느낌이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으깨다, 부수다, 압제하다. 뭐 엄청난 의미를 이렇게 막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들들이 저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산 넘어 산 같은 느낌인 거죠. 뱃속의 태동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생각한 리브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게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 끝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섬길 거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래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연히 장자의 우위를 인정하는 이 근동의 풍습을 뛰어넘는 그런 예언이 지금 저 말씀인 거죠. 사실 우리한테는 저 말씀이 그렇게 뭐 당혹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저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니까요. 근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처음 저 말을 듣는 리브가 입장에서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저거는 엄청난, 지금 이게 놀람을 넘어서 충격적인 얘기가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저 이야기인 거죠. 지금 저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에 따라서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택하심을 따라. 지금 저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큰 자가 강하고 어린 자가 약한 것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진리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저 시대 아닙니까? 저 시대는 한번 결정되면 끝인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세상의 방법과 상식대로 큰 자가 크고 어린 자가 작게 살다가 끝났을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가정에 태어나는 이 아이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는 분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선택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 선택받은 이들이요,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이 믿음은 양쪽 측면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그걸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우리 편에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에 대한 강렬한 의지, 사모함, 기대, 붙들므로 그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은혜를 받은 이들 안에는 반드시 이 믿음의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이 믿음의 형태가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선택을 받은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림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기다림의 모습이요. 먼저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선택을 받은 이의 이 모습 볼 수 있는데요. 기다림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긴 기다림 끝에 낳은 약속의 자손이 바로 이삭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받고 아버지 믿음 보려다가 이제 자신은 죽을 뻔했지만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직접 구원을 받았던 이가 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보면요, 부자였거든요. 부자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뭐 부자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처자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어렸을 때. 하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은 40세가 되어서 이 리브가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렸던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본문은 이 이삭의 기다림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 이삭이 기다렸던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분명한 건 이 이삭이 지나야 했던 이 기다림은 이삭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이 기다림을 마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그 인터넷 보면은 딱 클릭했을 때 5초 안에 이게 내가 원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뒤로 가기 막 이렇게 누르고 하잖아요. 네. 그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한 편 이렇게 보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요즘 그 쇼츠라고 이렇게 그것들 통해서 금방금방 하나 보고 나면 넘기면 또 그 다음 거 어느 틈에 1시간 지나 있는 이런 거 우리가 보고 있죠. 기다림을 우리 대체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가실 때 그를 성장시키실 때 반드시라고 할 만큼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거 좋아하죠. 그거 원하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배웁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통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요, 제가 원하지 않았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분명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는 거죠. 램프의 진이는 비비고 나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문제 자체 아닙니까? 그 가득 차 있는 내게 가득 차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들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치워 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되면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돼요. 하나님 이거 왜 해결을 안 해주시냐고. 제 안에 막 들끓는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그 받은 은혜를 그때 다 리셋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 전까지 일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는 치워두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고,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의심에 나 자신을 방치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찾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거기서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의심들을 방치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내버려 두고 거기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분으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는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순간. 여러분 안에 의심이 올라올 때 괜찮아요. 의심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씨름을 멈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올라오는 의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문제로만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머릿속이 도대체 내가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로 이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생각으로 머릿속이 채워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요,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문제가 나한테서 사라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를 보세요. 그 뱃속에서 다투는 아들들의 그 싸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툼을 멈추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다툼은 계속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툼을 멈춰주신 게 아니라 대신에 그 다툼이, 그 싸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무엇보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 받아야죠.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아가셔야죠.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더욱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기다림으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이삭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서요. 에서. 27절 보여주시면요, 이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을 이때 이 들사람, 사냥꾼이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이때는 몸에 이 기능들이 좋으면 힘도 세고 달리기 잘하고 이러면 훌륭한 사람이죠. 비꼬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야곱이 도망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이 야곱을 맞이하러 갈 때 에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요. 그걸 보면 또 리더십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에서의 인생을, 성경이 보여주는 그 인생을 볼 때 그 어떤 장면에서도 에서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에서가 보여주는 모든 모습은 뭐냐면 사람과 상황에 대한 반응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반응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에서가 이제 들에 나가서 한바탕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게 말이 쉬어서 사냥이지 들짐승들 쫓아다니고 사냥하는 게 보통 일이었겠냐고요. 얼마나 돌아올 때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마침 장막에 딱 들어오는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올 때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는 것처럼 에서가 이렇게 딱 장막에 딱 들어오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때 에서가 이제 말하죠. 에서가 이제 그 냄새를 따라갔더니 마침 야곱이 지금 한참 이 죽을 쓰고 있는 거죠. 붉은 죽을 쓰고 있어요. 그때 에서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빨간색만 읽을까요?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게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저게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붉은 걸 내게 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을 당이 떨어지니까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 붉은 거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에돔이 붉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진짜로 붉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때 말 더듬은 거 가지고 놀리는 얘기예요. 저 에돔이라는 별명이. 네, 그렇게 지금 저 그 붉은 거 나한테도 좀 줘.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에서가 이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곱게 안 줘요. 그러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2절에 보면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정말 죽게 되었으면 저런 말도 못했겠죠. 배가 고픈 건 맞는데 이건 분명히 과장 아닙니까?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자기의 상태를 여기고 있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 나한테 아무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의미 있냐? 그러고 팔아버리고 죽을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 에서가 이제 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기 먼저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지금 동사가 4개가 지금 연달아 나옵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물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간 거,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쿨하게 나오죠. 아주 쿨하게.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좀 그려보시면 죽을 받은 에서가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겠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빈 그릇인 거예요. 자, 먹고 마시고 이제는 배가 어느 정도 찼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에서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왜 그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왜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장자의 명분 팔고 저거 먹었어도 먹은 다음에 야 근데 야곱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좀 얘기해 볼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뭔가 다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쿨하게 일어나 가요. 자,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에서가 보여준 이 모습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죽을 먹은 이 모습이, 이게 그냥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어떤 모습인 게 아니라 지금 저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이게 에서의 삶 속에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태도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아직 끄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가볍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저기도 이제 번역은 가볍게 여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가볍게 여겼다라는 단어의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업신여기고 멸시했던 거죠. 그런 게 무슨 의미 있어? 지금 내 생활에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는 건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가 이렇게 2배의 재산을 받는 건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이어받는 거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그 가문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 가문에 있어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는 언약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에서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장자의 명분이 나중에 뭐 다른 형제 뭐 야곱보다 2배의 재산을 받는 그런 물질적인 복과 어떤 영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 자신의 줄인 배를 채워주지는 못하거든요. 에서의 모습을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오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같죠. 이 에서를 보면서 얼핏 제 모습 같기도 한 거예요. 저도 오늘 제 앞에 있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 뒤를 좀 생각하는데 둔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에서를 보면 내일에 대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그 이삭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죠. 에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경고를 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인데요. 뒤에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상징적인 얘기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내일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을 위해 내일은 치워버리는 모습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이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우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며 그 일들에 헌신하며 이것들을 뒤로 미루고 있는, 치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쩌다 한번 뭐 그런 실수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게 한 번 쌓이고 2번 쌓이고 3번이 쌓여서 지속적인 모습으로 에서와 같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더라는 태도로 나타나 버리게 된다면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망령된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서가 무시했던 이 장자의 명분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보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예, 야곱이요. 우리는 일단 야곱하면 별로 인식이 그렇게 안 좋아요. 예. 창세기에 나오는 아까 4명의 족장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가를 물어보면 고민을 합니다. 근데 누가 제일 별로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야곱을 꼽을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도 좀 그래요. 여기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 장면, 딱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에서가 들에서 그렇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돌아올 때 맞춰서 그때 죽을 써요. 미리 죽을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선의가 아니라는 건 형님 이렇게 나갔다 들어올 때 힘드시겠다 생각해서 선의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그 죽을 달라고 할 때 에서에게 대답했던 그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죠. 그 붉은 것 좀 달라는 형의 요청에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예. 이런 걸 장기로 이야기하면 외통수죠. 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 야곱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죠. 우리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역시 사기꾼답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은요, 이 장자의 명분이 팔고 팔리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에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다라는 그 평가를 내리고 있죠. 예. 근데 야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단지 그가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관심, 기대, 열정, 이걸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에서에게 이게 에서 입장에서 장자의 명분이 오늘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이게 야곱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장자의 명분은 오늘 그를 당장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그가 오늘 뭔가 누리게 해주는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오늘 그를 배부르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가 가지는 보여주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의 선택받은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에요. 물론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세련되게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100%다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진득하게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으면 어차피 이게 야곱이 여기서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쳐서 자기가 장자권을 갖게 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이 어차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조급함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이 야곱의 믿음은 씨앗 같거든요. 지금 야곱의 지금 상태는 성숙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삭처럼 그렇게 수도 없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져진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 씨앗 같은 믿음이 뭘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아직 그게 뭔지 다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장자의 명분,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어하는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백성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야곱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자,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택해 주신 백성들에게, 그 이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요, 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예식을 진행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또 학습 입교 세례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진행한 분들에게 저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대로 이분들 안에 이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
무엇보다 그것을 발견하고 알았기에 그것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요, 이미 세례 받았고 또 이 중에는 앞으로 세례를 받을 분들이 또 계시죠. 우리에게도 이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이 믿음의 모습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보고 있는 믿음이 있나?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알기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이 모습들을 보여가며 그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양할 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의 고백이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삶은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걷습니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 택